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명명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아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분이 고난을 짊어지기 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감당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님은 당신 자신의 고난과 또한 생명을 바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먼저 그분은 바로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임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만민은 말 그대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뜻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뜻하지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곳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을 주님은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의 이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의 성산, 즉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데요.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는데 그 거룩한 성산의 이름이 또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또 우리가 오늘 또 사회 양극화 부분을 함께 기도 제목을 정말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우리가 선교지 위해서 뭔가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를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가지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아파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성문이 불탔고 자신의 동족들이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은 느헤미야. 근데 그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앉아서 재건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도 아니었고, 혹은 이 재건 문제를 누가 도울 것인지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도움을 요청하러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붙잡고, 즉 그리스도의 순환을 붙잡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부터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픔을 붙잡고 무려 4개월가량 기도를 합니다. 4개월이 찾아 왕과의 대화의 기회가 생겼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자원을 요청받을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인력을 제공받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먼저 왕에게 아련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다면 느헤미야는요 반역자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에서 가장 먼저 중보기도부터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한 그 기도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아까 우리 이 지역 찬양하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지 못했는데요, 이 지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온 김에 우리 박수로, 우리 너무나 귀한 찬양하셨는데요,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청년 2명이 지휘자와 또 우리 반주자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있는 사례가 느헤미야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그 샘플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교회였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고 또 로마 구석구석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 귀한 프로젝트 전에 가장 먼저 그 교회를 향한 성경의 묘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즉 성경에 이 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교회, 즉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마지막 이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너는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겠죠.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이 대위임 명령을 순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또 그들이 또다시 주님을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음성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성령의 파송을 받아 두 사람을 파송하여, 지금 한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의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안디옥 교회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것 바로 무엇이라고요? 중보 기도하는 것.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이를 위해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죠.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연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과장을 덧붙이면 밤새면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사안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기도 제목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탐욕과 기득권이 그 내면에 있다는 걸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 또는 바로 또 반대편에서 열등감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가 대안이란 것,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헌신할 사람을 세워주셨듯이 우리 구체적으로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보통 우리 한국 남성들은 홀로 그 짐을 짊어지고 절대로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반항이 시작됐다고 느낀다면 그 나이가 이제 중학생, 요즘 보통 4학년부터 반항이 시작되고 사춘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오픈하십시오. 오픈할 때가 됐다는 사인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는 진지하게 얘들아 이제 기도하자. 아빠가 이런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단다. 이제 너 반항 시작했으니까 너 아빠 외에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고통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최우선적으로 중보기도를 그 앞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보기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인지를 확인하려고 가보셨는데 가보니까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기도도 못할 뿐더러 이방 사람들이 와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채찍을 들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아무나 기구들을 들고 성전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집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데 너희는 왜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냐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진노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급박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의 성전된 사랑방 교회 혹은 성전된 우리의 가정 혹은 성전된 내 개인 안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최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쫓아야 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 입권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반세겔의 은화를 내기 위해선 당시 로마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틀렸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환전을 하면 환전 수수료로 제사장에게 4%에서 8%가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나 함부로 집안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재물을 가져와서 양이나 소나 드릴 수는 없었고요. 반드시 그 재물에 제사장 공인 마크가 있는 재물을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사는 걸 통하여 또한 제사장은 엄청난 기득권과 엄청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도 이 시스템을 강력하게 공박했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요지부동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처소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처소가 이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득권 그리고 편의주의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많은 백성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때에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구체적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진노하시며 상을 뒤엎으시고 장차 있게 될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내면을 보면서 내 개인,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행여나 이런 매매하는 이런 행위, 결코 성경은 장사하는 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두아디라에서 출생의 루디아도 장사하는 자였으나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오픈하였을 때에 아름다운 선교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모든 일상의 삶 때문에 내 삶의 염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주의 또한 기득권 이것 때문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을 막고 우리가 그저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 그토록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은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가정 같은 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을 보면서 물론 죄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공식 하나를 얻게 되죠. 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하리라. 욥기 42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심야기도 때에 고난의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욥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종결시키시고 그의 잃어버렸던 것을 2배나 갑절로 되갚아 주셨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우리는 이 새벽에 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단호하게 열방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아파하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노예제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에 종사했고 노예 때문에 부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공박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신학자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 인용을 통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그 당시 일부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흑인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노아 시대 때에 그 노아에 내린 저주를 보면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 노예 중에 노예가 될 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용하여 저 흑인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싸다라고 교회의 양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가 주는 금전적 이익과 삶의 편의, 그리고 시대의 관습이 교회의 양심을 어둡게 버렸다고요. 그런데 노예 해방 선언되기 100년 전에 최초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운동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존 울만이라는 분입니다. 존 울만. 1720년도에 태어나서 1772년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은 본래 목사가 아니었고요, 양복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예 제도가 악이고 노예 제도 때문에 미국이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는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엔 다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는 당시에 노예 거래량으로 유명했던 코네티컷의 뉴포트부터 시작하여 노예 노동으로 광범하게 산업이 이렇게 흥황했던 남부 식민지까지 먼 길을 다니면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 속에 주어진 내면의 그리스도의 빛에도 반항하는 악행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고된 여정을 다니면서 그는 노예들로부터 받은 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렀고, 노예의 그런 착취로서 얻어진 설탕, 물들인 옷, 그리고 럼주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노예뿐만 아니라 인디언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인디언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일기를 보니까 그 인디언들이 그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정을 느꼈나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 이분의 공개된 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내용 중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함의 길을 가고자 하는 순례자는 기도하는 것에 깨어 집중해야 한다. 이분도 이러한 사회적 불의를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자신의 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노예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의 일화를 보면 이분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그동안에 이 범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가 깨닫고 나서는 노예들을 이제 해방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링컨 시대 때의 노예 해방 선언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난 여전히 많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눈물의 기도 제목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민족에 있는 아픔, 그리고 열방에 있는 아픔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제게 이런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이제 대전에서 처음 개척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회는 잘 되었지만 그러나 자녀가 게임 중독에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너무나 고통했었다고 합니다. 아들 때문에 고치를 앓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동료 선교사가 저 카자흐스탄 카라칸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현지 빈곤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아이를 글로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곳에 몇 개월 있으면서 눈이 떴습니다. 어느 눈이 떴냐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장애인들, 불우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 아이가 결심했어요. 아빠, 나 이 땅에 다시 와서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는 열심히 준비하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건 이 아이의 성적이 정말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다고. 열방을 향한 그 고통, 아픔들의 눈이 떴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자녀 양육도 해결이 되죠. 여러분, 지금 부가 대물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도 아이들까지도 아까 보시다시피 대학 진학률도 영향을 끼쳐주고 있죠. 그러나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민족의 아픔, 열방의 아픔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대학생들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너를 세우셨다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총명,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위대한 리더십과 순결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